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언젠가부터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뭡니까? 우리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를 믿고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영적인 비밀과 계시가 열리게 될지어다. 그래서 영의 통로가 확 열리게 되시고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을 같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맞죠? 같이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뭐 하라고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는 길을 다 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하고 또 은혜 받겠습니다. 저희의 보여 실동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저희의 보여 능력이 또다. 저희의 믿음으로 저희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조감로다매 육체의 영혼이 힘은 보여의 능력 저희의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저희의 보여 능력이 또다. 저희의 믿음 저희의 보여 큰 어린 양의 매우게 조감로다매 눈보다 더 깊게 바뀌는 보혈의 능력 저희의 보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저희의 보혈 능력이 또다. 저희의 믿음 저희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함로다매 구주의 몸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저희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저희의 보혈 능력이 또다. 저희의 믿음 저희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함이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저희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저희의 보혈 능력이 또다. 저희의 믿음 저희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함이로다. 육체의 영혼이 힘은 보혈의 능력 저희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저희의 보혈 능력이 또다. 저희의 믿음 저희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중함이로다. 할렐루야.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저희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배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행복을 정함으로다 매고 주의 보혈 전할 제법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배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행복을 정함으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의 피의 옷이 입혀질지어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옷이 입혀지게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모두가 동참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입혀질지어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말씀이 불이 돼서 여러분 심령에 불이 붙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악한 사단은 무서워서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체를 가지고 싸우는 자고 막연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간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질병이 치료된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귀신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영적 전쟁하려고 여기 섰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 얘기 들으려고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인물이 잘나서 쓴 것도 아니고 말주변이 좋아서 쓴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진 전정한 사명이 뭐냐? 너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면서 사도 바울 그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따르는 표적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우리 30절에서 31절 보니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복음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 사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아이고 나야 내가 무슨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영적 위기 있는 것은 여러분도 축복이요 저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사단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들이 별같이 떨어지는 걸 주님이 봤다고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도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어디에 달렸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냐 마귀에 붙들렸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인생도 성공이지만 우리는 영생 천국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는 형통한 자에 대해서 은혜를 받겠어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다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야. 유언하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돼야 돼. 어느 날 그래요. 누가 이옥하 목사님 여자인데도 왜 이렇게 그냥 막 남자들처럼 그렇게 일을 막 해치고 나가냐고 그래. 아니 그게 뭐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여자고 남자고 성령 받으면 담대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장부도 돼야 되고 대장부가 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대장부의 영을 받을지어다. 대장부의 영을 받을지어다. 맨날 쫄장부가 돼가지고 난 참내 그런 사람들 오늘 뭐 설교 듣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저 동네 한번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왜 다 모이면 이웃가보고만 밥사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왜 쫄장부가 돼요. 우리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힘써 되라고 그랬는데 쫄장부 되지 마세요. 대장부가 되세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내가 섬기는 게 복이야. 그냥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쫄장부야. 밥 먹고 미리 바깥에 나가섰어. 왜 나가섰으려면 밥값이나 나고 서 있지. 응? 밥값이나 내고 나가서 있지. 그냥 나가서 괜히 왔다 갔다 그래. 왜 그래? 대장부 되라니까. 아멘. 대장부가 되세요. 대장부가.
할렐루야. 어느 날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냥 막 그래서 내가 그냥 한 그때 집사 때 그래서 오늘 목사님 제가 오늘 밥값 다 댔대요. 아니 이 집사가 이전서가 진짜 그렇게 밥값을 다 대? 아니요, 제가 오늘 다 쓰겠어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밥값 150만 원이 나왔어요. 150만 원 밥값을 냈더니 수양관이 생겼어. 그때 뿌려놓은 게 싹이 난 거잖아요. 또 어떤 때 한 번은 또 이제 목사님들이 막 모여서 계시는데 또 제가 막 그래서 내 밥값 낸 거 자랑하는 게 아닌데 좀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그렇게 이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내 카드를 줬어요. 나는 못 가니까 가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 식사 좀 다 대접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딱 가져왔는데 160만 원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밥값을 냈더니 수양관이 생겼어.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냥 좋아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릇이 커져야 돼. 그릇이 커져가지고 뭐 나보다 더 많이 쓰신 분도 많지. 어떤 분은 어디 가가지고 행사 치를 때 막 돈 1,000만 원씩도 낸다 그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그냥 무슨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외국에다 교회 하나 세운다 그러면 돈 1,000만 원씩 막 1억씩 막 보낼 수 있는 그런 대장부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한 1,000만 원씩 보내고 막 1억 보내고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쫄장부가 돼가지고 그냥 막 이러는 인생 없이 오늘 저녁에 대장부의 영을 받을지어다. 대장부의 영을 받을지어다. 아주 그냥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냥 교회 하나씩은 막 지어주는 이런 축복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가 교회 하나 진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교회 하나, 절간 생기는 것보다 교회 생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맞죠?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래 또 오늘 저녁에 또 어쨌든 간에 누가 그럴 거야. 아니 목사님 뭐 절간은 생기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목사니까 하는 소리예요. 내 기준으로 하는 말이니까 또 이거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저는 목사니까 교회 생기는 게 더 좋잖아요. 교회 생기는 게 더 좋아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윗의 말처럼 그러면서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렇게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다윗이 뺏겼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서 춤을 췄는지 옷이 벗어졌어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 6장 12절에 보니까 이 뺏겼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막 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 어떤 때 있잖아요. 제가 남편이 죽고 났는데 뭐가 웃을 일이 있어요? 뭐가 춤을 출 일이 있어요? 제가 날마다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성령 받았더니 이 안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가지고 찬양하다 보면 막 춤도 추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막 춤이 춰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래, 이웃과 춤을 배워야 된대. 그래야 능력. 내가 추는 춤이 그게 내가 어디서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은혜가 되니까 막 이러고 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내가 저 잃어보지도 않냐, 저기 어디냐고 화성의 집회를 갔어요. 화성의 집회를 가서 저녁 먹고 들어오니까 그 목사님이 목양실로 날 데리고 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 목회자성에 가니까 목사님이 자유하고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집에 와가지고 그걸 좀 배워서 하려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 가지고 오늘 그걸 좀 가르쳐 달래요. 아니 내가 집회하러 왔지 춤까지 이렇게 왔냐고. 근데 나도 그게 은혜가 돼서 좀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대. 그런데 가서 이게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건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가 보네요. 안 돼.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도 있잖아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있잖아요. 아이고 시상이 왕이 돼가지고 무슨 춤도 추냐 막 이래가지고요. 여러분요 흉 잘못 보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미갈이 어떻게 애를 못 낳았어요. 저주가 내려가지고.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은 우리 시작.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꾀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여호와 꾀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성에 법궤가 올라 여호와 궤가 오는 걸 보고 소를 잡아 버렸어요. 뭐 했어요?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디 제가 집회 가니까 황소 한 마리 드려요 그러더라고. 여기에 보니까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틀 때에 배에 에봇을 입었더니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서 23절이 쭉 보게 되면요, 여기 미갈이 숭을 봐요. 숭을 봐. 어째 그렇게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기에 보니까 있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랬어요. 이랬는데 보니까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뭐해서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다윗은 그냥 이랬던 저랬던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되는 거야. 뭐가 오는 것 때문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그냥 춤을 추고 막 너무 기뻤어. 누구에게 높임을 받는 거라느냐,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오직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라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드는 자야. 왜? 하나님만 보면 껌뻑 죽어. 아버지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췄던 게 다윗이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러게.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에 쏙 드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쏙 드시길 바래. 사람은요 돌쇠라도 마당새 돌쇠라도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인이 땅이라도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되길 바래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그래, 아버지 제가 좀 부족해요. 잘못하는 거 많지만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거 있다면 그저 그거 봐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뭐 잘나고 잘해서 아버지가 우리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피해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저 예수 믿는 믿음, 그저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구원해 주신 거예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구원해 주신 거야.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였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요? 나는 사람들이 다 가는 곳으로 나도 간다. 솔로몬아 너는 뭐해서 대장부가 되기를 힘써라. 다윗이 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면서 솔로몬 아들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유언을 하는데 대장부가 되기를 힘써라. 대장부가 되기를 힘써라 이거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솔로몬에게 너는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할 사람, 나는 인생을 형통하게 살고 싶어, 평안하게 살고 싶어. 그 사람 뭐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잠깐 우리가 이제 형통한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 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좀 우리가 말씀에서 짚어보면, 다윗은 법궤가 뺏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췄던 자. 그랬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자기 마누라가 왜 옷 벗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도 목사님들이 뭐 왜 그러냐고 승보지 말아야 돼.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왜 설교가 기냐 말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미갈이 죽는 날까지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뭐해서 태코 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있어. 우러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있어. 우러나는 게. 여러분, 그것이, 야, 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형통하다 그래. 이따 또 말씀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을 찬양했냐, 그 다윗을 보고 아버지가 마음에 쏙 드는 자야.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가 탄생하셨잖아요. 얼마나 영적 계보가 멋있게 이어지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주의 종들이 막 세워질지어다. 선지자들이 세워질지어다. 명문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세워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랬더니 사무엘하 5장 1절을 보니까 우리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낮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 영적 권위가 세워지길 바라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나이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전일코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니,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을 보여.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 최고의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라인 성회를 하느나 수양관에서 지금 막 아멘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뭐에 영적 유익이 있느냐? 기름 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임하게 되니까 영적인 후광이 넘치게 되고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입혀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게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저희의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기름 부음을 붓는다는 거 최고의 권위야.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를 했느냐? 기름 부었다는 거죠. 기름 부은 거예요. 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은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했던 그 다윗. 오늘 여러분의 다윗의 영성이 임할지어다. 다윗은 비록 범죄한 자였어요. 하지만 그 범죄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화가 복이 될 때도 있잖아요. 저는요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남편이 죽고 갈 데도 없고 서글픈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교만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난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뭐가? 우리 예수밖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나를 완전히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그냥 인생을 완전히 쑥대밭이 된 그 가운데 나에게 능력 주신 게 감사한. 그때 잘 나갈 때처럼 잘 나가서 눌러랄라 할 때 이 능력을 받았으면 얼마나 교만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대장되고 자기가 그랬을 만한데 피눈물을 흘려봤거든요.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는 것도 복이에요. 피눈물을 한 번씩 흘리게 될지어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지만 아멘 한 사람은 천대가 복을 받을지어다. 때로는 피눈물이 금과 같을 때가 있어요. 무시받을 때고 막 이럴 때가 짓밟힐 때고 피눈물이 때로는 생각해보면 야, 그때 나를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교만하지 않구나. 내가 지난날을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의 영성이 입혀질지어다. 다윗의 영성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20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여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선지자,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그 영성이 있는 선지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옛날엔 속담에 그랬어요. 자다가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데, 그랬는데 선지자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대요. 형통하대요. 오늘 저녁에 형통한 건 다른 데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하면 그건 아닌데요. 아닐지라도 순종하면 뭐한다? 형통하다. 아닐지라도 순종하면 형통하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몰라서 시키겠어요? 아니야. 이치에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시키는 걸 순종하면 복은 누가 받느냐? 순종한 자가 받는 거야.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야. 형통의 길에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입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무리 봐도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이 두 분이 자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한 장 해야 되겠어. 저는 영안이 열렸어요. 여러분도 열리게 될 줄로 믿어요. 보혈의 저에게 보여 진동을 이끌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을 정함으로 남의 육체에서 영물이 예비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에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을 정함으로 남의 돈보다 주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몸 그거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에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을 정함으로 남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목
보혈의 주의 보혈 날마다 나 주의 찬송소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기어린 양의 매혹의 정함로다. 한 분은 눈이 떴는데 한 분은 잠긴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열릴 줄로 믿고. 여러분요, 형통한 자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 대장부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대. 그러니까 대장부는 벌써요 달라요, 달라. 야, 저 사람은 복받게 생겼다.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디 우리 아까 오후에 말씀 전한 것처럼 이 말은 능력이 있어요. 이 말이 나가면 이루어져요. 옆에 사람들 어머나 저 사람 아무래도 복받게 생겼어. 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한마디씩 해주는데 그 말이 능력이 돼서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유 하는 짓거려 보니까 진짜 쫄짱보네 진짜. 이런 사람들이 5명만 말을 해봐요. 그 사람은 되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웃에게도 야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이제 큰 축복을 받을 것 같아. 우리가요 지금 영적 위기를 지나가면 우리 많은 미국에서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2040년 5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은 영적 제사장인 나라가 될 거다. 그러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과도기를 걷고 가느라고 지금 이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똘똘 뭉쳐서 오직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생명 걸고 싸우고 오직 복음의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는데 우리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나가면 이제 모든 썩은 거는 다 떨어지게끔 돼 있고 생명의 가치만 살아나서 대한민국이 영적인 대한민국 아주 거대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계를 다룰 수 있는 영적 제사장 나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핍박을 통해서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그 뜻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성령의 불세례 받아야 되고 우리가 형통해서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려고 복음을 세워가려고 이런데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리라 하시려는 분은 아멘 하실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멘이 하나가 돼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가면 아버지는 막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또 우리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가 형통하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꼭 그러면 야 오늘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가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꼬라지가 배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시편 122편 6절을 보니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야. 즉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야. 교회가 어렵다면 내가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워. 야,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해서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지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이 내 아픔이 돼야 돼. 내 아픔이 돼야 돼. 응? 내 자식이 아프면 이 손가락만 어디가 하나 아파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처럼 교회가 어려우면은 야 교회 어려우면 내가 어려움이지 하면서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내니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책임졌어. 정말 내가 이번에 집회를 데려갔어요.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나는 집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요. 가가지고 이제 어디 기도원을 갔든지 교회를 가서 이렇게 했으면 교회가 어렵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온대요. 그러면 막 그냥 통장이 여기 있고 저기 있으면 가가지고 여기서 남은 거 싹 빼가지고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린대. 그러고 나면 자기는 생활비도 없대.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여기다 뭐 해라 그러면 뭐 해서 그냥 다 사고 했대.
아니 이번에 갔는데 340평 건물, 그 땅에다 건물을 짓는 걸 산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시는데 아니 얼마나 큰지요. 내가 보고 이렇게 하면 340평이래. 340평. 어? 거기다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참, 그러면서 앉아서 복받은 비결을 얘기를 하는 거야. 복받은 비결. 목사님 내가 어디 가가지고 또 했는데 그 수양관에 갔더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때도 적금을 타가지고 거기다 다 드렸어요. 또 뭐 했어요. 또 어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힘들다고 그래서 돈이 없는데 그냥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통장 저 통장 다 빼다 갔다가 또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 뭘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복을 받게 하시는데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에 세상에 340평 땅에다가 건물, 아이고 건물이 두 채야. 340평에 지은 건물이 통째로 와버렸어요. 통째로. 아우 나는 하나님의 지금 오늘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대. 오늘 여러분의 형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형통한 거예요. 형통의 복이 반드시 여러분 거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뭐해서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해서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게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성경의 기준이 있어. 성경에서 하나는 대로 하게 되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8장, 신명기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신명기 4장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9절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두렵건대 내게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그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하나님의 말을 들려준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듣고 순종하는 자가 뭐해서 형통하는 거야. 그들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자, 여호수아 1장 8절의 9절과 같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이 은혜를 가르쳐줘서 그 자녀들까지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지켜 행하는 자들이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 왜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이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시라. 어떻게?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수양관에 오시는 분들도 오면은 목사님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답답하대요. 어떤 사람은 오늘 기쁨이 차고 넘친대요. 이 속에서 감사가 차고 넘친대요. 아니 똑같이 오장육부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못 견디겠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차고 넘치고 어떤 사람은 형통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자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마귀에 속한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마귀의 영을 받은 자,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하는 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의 말씀에 씨가 뿌려질 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어떤 자냐, 이 안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말씀이 성장하며 이룩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죄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씨가 뿌려서 거듭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지키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신뢰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항상 뭡니까? 대장부가 돼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냐?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야. 형통한 거야. 그런데 마귀에 속한 자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 속해서 있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죄가, 죄의 배후에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할 때는 완전히 마귀가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완전히 침범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기도 하고 마귀가 나를 사로잡기도 하는데,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면 저주요, 진노요, 사망이요, 멸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데 인생 자체가 형통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형통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같이 살아가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과정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분 같이 잘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형통한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고 이단을 만나는 순간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금요 차례를 하는데 신유의 능력 있는 금요 차례를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와요. 우리 성도들이 와요. 우리 성도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셔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앉았는데 말씀 들을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금요 차례배라고 안수라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오지 마, 너 그래. 아니 또 왜 나를 오지 말랄까, 저 집사가. 그걸 가서 손을 딱 떼어. 너 누구야? 그러더니 나는 신천지야 이래. 아주 그래서 진리 앞에 비진리가 무너지는구나. 진리 앞에 비진리가 무너지는 거야. 나는 신천지야 그래.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같이 그분을, 우리 금요철 예배 가면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도 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그런데 한번 같이 가자고. 근데 그 집에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주 산만했어. 산만하고 그러니까 얘 좀 가서 기도 좀 받아보자고. 그리고 우리 지금은 권사님 됐죠? 권사님이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올 때만 해도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고 그러더래.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러.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데 신천지가 드러나가지고 너 이 안에 왜 들어왔어? 막 이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보나 말씀 전하고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했던 것처럼 이 악한 영에게 너 신천지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뭐래? 그러니까 이래요. 몰라서 물어보냐? 목사 무너뜨리러 왔지. 교회 무너뜨리러 왔지. 에? 여러분요, 이단에 붙들려도 안 돼요. 우리 집사님 하나가 대순진리를 다녔어. 대순진리를 다녀가지고 얼마나 진짜 산만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계속 어둠의 영을 쫓아냈어요. 이제 제정신에 돌아왔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영역에 붙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온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쩌다 거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옆에 장로교회 간판이 있는데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그래서 가서 성경 공부를 배웠대요. 배우다 보니까 얼마 좀 갔는데 이제는 진짜 본부에 가서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갔는데 보니까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거기 갔는데 나올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진리의 말씀 터 위에 세워져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어디 성경 공부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최고 좋아요. 최고 좋아요. 뭐 더 열린다 뭐 한다 이상한 데 빠지지 마시고 진정한 것은 누구한테 배우느냐,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가장 정확한 건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에레미야서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에레미야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악의 너를 징계하겠고, 어떻게 해서 악에 속한 자는 날마다 징계를 받는 거죠. 어때?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날에 형통하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야. 그냥 받는 게 아니야. 반드시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 뜻대로 가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함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당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